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850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의 상황에 다윗이 있었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다윗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늙었다고 힘을 잃었다고 그래서 아들들이 반역을 도모했다고 사람들이 다윗에 관해 비웃고 헐뜯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당연히 아팠을 겁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아팠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몸이 힘든 것보다 특별히 마음에 힘들 때 우리가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 심지어 자식들까지 등을 돌리니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살 소망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다윗의 심정이 마치 그랬던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상황이 더 악하게 전개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배가 너무 고파 속이 쓰린데 오히려 먹으면 속이 더 쓰릴 음식을 누가 준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누가 식초를 마시라고 준다면 여러분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그 심정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심정이 그랬더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호소를 해도 되는지 저도 주저하게 됩니다마는
거의 이 저주에 가까운 호소입니다. 28절의 호소는 더 심한 저주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저것들 아주 지옥 가게 하십시오라고 강구합니다. 신약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로서는 참 따라하기 쉽지 않은 호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저주의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7절 3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의 신앙과 연관에 적용해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향해 우리가 이런 저주를 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을 향해서는 이런 저주의 선포를 담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와 사단의 권세들을 오늘도 완전히 꺾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는 멸망 가운데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인을 멸하여 주옵소서. 악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때로 나에게 부정적 생각 안 든다는 절망감을 주는 악한 영의 세력도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는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계속 보시면 다윗은 악인에 대한 이 저주에만 머물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9절에서 31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마도 다윗이 도망가는 중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보셨듯이 하나는 찬송이요 하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물, 어떤 물질적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늘 기뻐 받으십니다. 다윗이 수금을 꺼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던 것,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힘은 실로 강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는 성가대의 찬양을 맨 앞에 내세우며 갔을 때 암몬 연합군 거대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찬양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천상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온종일 주를 찬양하게 될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처음 했을 때 그때의 부모님의 감격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무엇보다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힘껏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자녀로부터 여러분들께서 이런 편지를,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 엄마 아빠의 사랑과 헌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속도 많이 썩여드렸는데 이제 돌아보니 엄마 아빠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쑥스러운 마음에 자주 표현하지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 자녀로부터 이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인하여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할 가정과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녀들, 손주들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가정뿐 아니라 믿음의 가정도 허락해 주시고 귀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평범하지만 평안한 하루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이 아프지만 그래도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오늘도 듣기를 진정으로 원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수요동 교회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887번째, 888번째, 1000번째 헌금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